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자, 이렇게 돼서 거기서 보면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목을 따서 선생이 되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선생이 되라, 선생이 되라. 네, 선생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중국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삼성이 자기네 나라 회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삼성이 우리나라 거다 해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왜 삼성이 당신의 거냐고, 삼성은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무슨 소리냐고. 우리 동네에 삼성 공장이 있다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삼성이 우리 거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공장은 아무데나 세울 수 있는 거라고. 그러냐고. 이거 한번 보라고. 그래서 전자제품을 하나 꺼내가지고 여기 뭐라고 써있냐고.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돼 있지 않냐고. 삼성 중국 거라고 그럽니다. 속 터지죠.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런데 상대방은 한국말을 못하는 중국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라, 난 모르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믿음도 말씀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답답합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좀 더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의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이 듣는 게 둔하면 이 설명하기 어려운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원래는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아직 너희들이 배우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서 탄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보면 평생 배우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 물론 배우죠. 다 배우죠. 어른이라고 안 배웁니까? 어른들도 배웁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배워야 됩니다. 어른은 안 배웁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사회생활 가운데 다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배움의 그 범위를 너무 한정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을 통해서 배운다. 물론 그 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은 책 밖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운동을 책으로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떤 운동도 책으로 운동을 배울 수 없습니다. 내가 테니스에 관한 책 10권을 읽었다고 그 사람이 테니스 잘 치는 거 아닙니다. 가서 라켓을 잡고 공을 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책을 100권 읽었다고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직접 자기가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악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으로 배우면, 나 책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하고 오면은 현장에서는 혀를 찹니다. 큰일 나겠구만, 큰일 나겠구만. 요리를 책으로 배울 수 있습니까? 요리, 레시피는 알 수가 있겠죠. 책을 통해서. 재료가 뭐고 얼마큼 들어가고. 그러나 맛은 손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책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람은 평생 배우는 존재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되기 위해서 배우는 존재다. 그걸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하려면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성,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전혀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선생님, 목사님, 저는 선생님 못하겠어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네,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선생님으로, 또 좋은 성도로, 또 좋은 학생들, 배움을 받는 사람들로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배워야 되고 누군가는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배움이 멈춰진 상태입니다. 목사님 무슨 신앙도 배우나요? 목사님 무슨 성경 말씀만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배워야 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어떻게 주의 종을 섬기는 건지도 다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신앙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뭘 배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은사와 능력 받았으면 그걸로 일하면 되지 뭐. 제가 예언 사역을 어느 목사님, 이광수 목사님께 배웠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배워요?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은사자들이 많으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은사자들이 많으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르치는 자가 없고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예언할 때도 다 순서가 있다. 너희가 방언할 때도 다 때가 있다. 여러분 은사를 받아도,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도 배워서 그 배움 가운데 그것을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아멘. 질서 있게 하는 것이지. 나 은사 받았어. 나 능력 있어. 왜 이거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마치 은사자들은 이와 같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 운전은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법규를 모르면 거리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운전을 내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법규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출발해야 되는지, 언제 내가 서야 되는지, 언제 내가 좌회전해야 되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사를 받았고 능력을 받아서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은 잘 배워야 됩니다. 배우셔야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배울 수 있기를, 교회 생활에 대해서, 신앙 생활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체계에 대해서 잘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다 배워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배울 게 없어요. 다 배웠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 배우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배움이 필요 없는 그 정점의 그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풍성함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시지 못한다면 아직 더 배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 것 같은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십니까? 했을 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은 더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그런 상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겨우 이 정도로 내가 생활할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라면 이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더 배우셔야 됩니다. 사모함으로 겸손함으로 배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 저는 다 알아요 이런 분보다는 목사님 저는 더 배워야 돼요 이런 분이 저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목사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함께 배움을 갈망해야 됩니다. 나는 다 됐어요 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배우지 않겠다는 것이고 배움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의 정체가 언제 오게 됩니까?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선생님께 잘 배우십시오. 우리 속도원들, 속장님께 잘 배우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잘 배우십시오. 도대체 뭘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속장님은 학교도 나보다 못 나오셨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늘 배움을 갈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이 성숙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교사는 아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이 된 자로서 심판을 더 크게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려 하지 말아라.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선생이 된 만큼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책임을 물으셔요? 내가 많이 안다고 잘못한 게 있습니까? 많이 아는 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단지 아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원래는 지금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여러분들이 선생의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 이 쓰신 분이 볼 때는 베드로가 썼다, 뭐 바울이 썼다, 또 누가 썼다 아직 잘 모릅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나 뭐 누가 썼었던 간에 이 히브리서 기자 볼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너희가 성장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아직 지금 배우고 있다. 나는 아닌데 그 설명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은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 부드러운 것밖에 못 먹고 있다. 젖이나 먹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이 무엇이냐? 어떤 말씀이든 받아서 어떤 말씀이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어떤 말씀이든 아멘 하면서 받아가지고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칭찬, 격려, 위로, 축복 그것만 아멘, 아멘, 아멘 받아가지고 더 이상의 어떠한 것들은 원치 않는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 고치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들은 딱딱한 것들은 그들이 소원을 못 지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장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본다면 어떤 말씀이든 들어서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제게 그 말씀을 주셨군요. 뭐든지 은혜로 받는다면 여러분은 성장한 가르칠 만한 선생된 자의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나 아직도 여러분 격려, 위로, 축복 그 말씀에만 매달려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더 배워야 하는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냐? 13절 우리 주무시는 분들 다 깨실 수 있도록 크게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래요. D.L. 무디 목사님 아까 나왔었죠. D.L. 무디 목사님 성경책을 보면은 그 영어권이시니까 거기에 T, P,
T, P 엄청나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에. T, P 엄청나게 적혀 있다는 것. 이게 무엇이냐? T는 테스트, 한번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P는 prove, 증명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 무디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런가? 한번 시험해보고 그렇게 해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죠. 증명됐어요. 그러면 거기다 P, tested and proved. 내가 테스트해봤고 증명됐다 해서 TP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했다. 주한지방의 한 목사님이 성경을 지금 7년째 한 번도 못 읽었다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도. 그래서 아니 7년 동안 어떻게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렇게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성경을 쭉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도 그렇게 보시는데 이제 그 목사님의 읽는 방법은 다릅니다. 쭉 읽다가 어느 말씀이 딱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질 않으면 그 다음부터 넘어가진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데 내 염려가 계속 있어요. 그럼 그 말씀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까지 더 이상 넘어가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다 떨어갔어.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 내가 왜 걱정해? 내가 왜 염려해?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그 다음부터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게 경험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경험이고 이게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선생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을 경험했으며 어떤 것을 누리고 있으며 어떤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경험했고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 붙들고도 무슨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다 이겨내고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 보면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한 말씀을 가지고도 그 말씀만 붙들고도 그분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넘쳐나는데 왜 승리하지 못하고 왜 죄를 짓고 왜 넘어지고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말씀도 자신의 말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러 먹이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건 경험했어, 이건 내 말씀이야, 이건 조금도 의심이 되지 않아, 분명해, 확신해. 여러분 만일에 삶에 한 말씀이라도 이렇게 분명히 확신한다면 삶에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에 무서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만 가져도 내가 무슨 상황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랬으면 그 말씀만 내가 믿었다면 무슨 일을 만나도 이게 선이 될 것이라고, 이게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라고, 내게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을 텐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단단한 것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선생이 된 그런 자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었기에 먹고 살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믿었기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어린 자이고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되는 자이고 아직도 배움에 있는 자들입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한 시작. 나는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시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장성한 자가 됐습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장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교사가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굉장히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한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때 순전한 나드 향유옥합을 부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만도 넘는 그런 향유를 한꺼번에 확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딱 볼 때에.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낭비냐? 아이고 아까워라 아까워라.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낭비했느냐? 가룟 유다의 눈에는 그거 낭비로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이 여자 한 일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나에게 잘했다.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낭비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성한 자, 교사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되면 얼마나 우리가 선택하는 것마다 형편없는 것,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결국은 다 흙먼지가 돼버릴 것, 그것을 선택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택해야 되는데 내 좋은 거, 내 편한 거, 내가 행복한 거 그것만 택하면 여러분 평생 고생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택해. 잘 보세요. 독자를 바쳐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시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사탄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독자를 바치라니. 그런데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건 반드시 내가 지켜야 돼. 독자 이삭 내가 바치리라. 이게 하나님 뜻 가운데에 받아들여져서 야, 이제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도 영적으로 눈이 닫힌 자들, 젖 먹는 어린아이들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와, 저들은 거인이다 하면서 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장성한 자, 마땅히 선생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었기에 그들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알았습니다. 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선생이 되라. 다 선생 교사로서의 그 역할을 하실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운 것만 가지고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것, 책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사가 아닙니다. 선생님들 잘 들으십시오. 기도를 책으로 배우고 책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용사가 돼서 기도를 다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를 책으로 배우고 전도를 책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책으로. 전도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전도의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능한 선생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봉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는 몸으로 하는 것이고 시간으로 하는 것이고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으로써 봉사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선생님께 보여질 때에 거기서부터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너 용서해라. 그러면 배운 사람 용서할 것 같습니까? 사람을 영적인 존재에서 다 압니다. 우리 선생님 능력도 없는데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숙장님 능력도 없는데 저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선생이 되라는 것은 내가 책 읽어가지고 선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사람이 돼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변화를 갈구하는 자들에게, 집사님, 이게 미련해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바르게 일러주시고 바르게 이끌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